저는 히브리서 10장 말씀과 로마서 12장 말씀에 의지해서 편리함의 역습을 경계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편리함의 역습을 경계하라. 여러분들 혹시 하이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천리안, 나우누리. 네, 40대가 넘어가면 좀 알 거고,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바릇바릇한 어린 새싹들인 겁니다. 피스통신이라고 있었어요. 요즘에야 내 마음을 전하고 싶으면 문자를 보내도 되고 카톡을 보내도 되고 라인을 보내도 되고 할 텐데, 그때 무슨 문자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기능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PC통신에다가 거기다 다 이제 해놓으면 밤새 내내 기다리는 거죠. 언제 답장이 올까? 언제 내 마음이 전해질까? 참 아날로그 시대가 그런 또 느낌이 있어요. 낭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PC통신만 있었냐? 그때 그 시절에 80년대 90년대 또 등장하는 게 바로 길보드 차트라고 알아요? 길보드 차트. 네. 빌보드 차트라 그래가지고 저 미국에서 유명한 팝송들 이런 것들 가스펠들 이렇게 순위 매겨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길거리에서 이 카세트 테이프, 오늘날로 말하면 불법으로 복제한 거죠. 해적판 카세트 테이프를 해다가 그걸 막 들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 그러면 거기에서 막 100만 장, 200만 장이 막 팔리는 거예요. 조용필의 노래도 있고 신승훈의 노래도 있고 그런 사람들 또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려나? 네, 이거 오늘날에는 내가 듣고 싶은 음악 그런 것들 다운받아서 들을 수도 있고 월정액 넣고 계속 무한대로 들을 수도 있고 참 좋은 세상이 됐어요. 예전에는요, 저 어떻게 추석이다 설이다 그래가지고 지방에 내려가려고 그러면 그냥 고속도로 앞에 그냥 차들이 쫙. 그때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봉고차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럼 봉고차에다 뭐를 갖고 다니냐 그러면 버너, 브루스타를 갖고 다녀. 그래가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브루스타에다 해갖고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저 집이 목포잖아요. 한번 추석 때 한번 목포 내려갔는데 16시간을 걸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요즘에는 디지털 하이패스니 그래가지고 난스탑으로 그냥 확 가는 거죠. 예전에는 40km 이렇게 50km 해가지고 속도 줄이고 가야 되는데 요즘 그럴 필요도 없어. 100km, 120km 바라도 그냥 그 모든 게 다 찍혀. 참 편리한 세상 되었죠, 그죠? 근데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편리함의 혜택을 누리는데 이게 모두가 편리한 건가? 그렇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문명이 막 발달하니까 그의 이기를 우리가 누리지만 또 반면에 그의 폐해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어요. 저 어릴 때 미세먼지가 어디 있었어요? 황사가 어디 있었어요? 토양이다, 물이다, 중금속에 오염되고 예전에는 그냥 산에 가서 물 떠먹어도 탈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에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정신이 피폐해져서 마음이 피폐해져서 마음의 병을 앓고 그 우울증 공황장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왜 요즘에 보니까 3명 건너 1명이, 3명 중에 1명이 마음의 병을 앓고 다라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편리함의 이기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니콜라스 카라고 유명한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날의 현대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뭐라고?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 그리고 무분별한 사용 때문에 사람들의 지식이 너무 얇고 가벼워졌다. 생각이 깊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이 강건해지지 않았다.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너무나 쉽게 돌아서는 그런
말해 사람들의 폐해. 세상의 모든 기계들은 스마트해졌는데 사람들의 심령은 스마트해진 것일까? 자, 우리가 보면 이 편리함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죠. 우리가 포털 뉴스를 보면 내가 즐겨하는 그런 뉴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치 뉴스를 보냐? 정치 뉴스가 떠요. 경제 뉴스를 보냐? 경제 뉴스가 떠요.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느냐? 그런 뉴스가 떠요. 이제는 걸어서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지하철 타고 딱 내리면 그 앞에 뭐가 있죠? 전동스쿠터, 자전거 딱 대여해가지고 그거 찍고 그냥 가면 돼. 너무 편리한 시대가 됐죠. 스마트 기기가 확산됐어요. 예전에는 mp3도 갖고 있어야 되고, mp3 이전에는 CD도 갖고 있어야 되고, CD 이전에는 카세트 테이프, 마이마이라고 아세요? 워크맨은요. 야, 이거 아는 사람은 40대. 이런 것들 막 들으면서 다녔는데 요즘에는 PDA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요즘에는 그냥 핸드폰 하나에 음악도, 영상도, 교육 자료도, 심지어도 인터넷 뱅킹도, 그 외에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요즘에는 그냥 띠띠띠띠 여기요 한번 누르면 음식이 내 앞집에 배달까지 돼. 또 쿠폰만 잘 활용하면 아주 매장에서 직접 먹는 것보다 싸게 이렇게 들어와. 얼마나 편해. 밀키트,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밀키트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해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의 맛집들 그냥 전화 한 통이면 우리 집 앞까지 딱 배달되잖아요. 너무 편리한 시대가 되었죠. 산업화, 공업화가 되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냥 쿠팡 한번 딱 누르면 한번 딱 누르면 내 집 앞까지 배달되는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과연 이러한 세상을 꿈꾸었던 사람이 있을까? 몇 안 됐을 거예요. 저도 이런 세상이 되리라고 그렇게 꿈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편리함이 편리함으로만 끝나는가?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정치기사, 그 중에 야당을, 그 중에 여당을, 그것들만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시야가 편향적으로 흘러.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다양한 시각, 폭넓은 시각을 가져야 될 텐데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이것만 보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다 또 뭐까지 있어? 인포데믹스, 가짜 정보까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짜 뉴스에 동화돼 가지고 그냥 쉽게 흥분하고 감정적이고 우와 으쌰으쌰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전동 스쿠터 타고 다니니까 편하긴 하는데 교통사고가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위태위태해요. 보면 운전하고 가다 보면 하이바도 헬멧도 안 쓰고 막 돌아다니는데 위태위태합니다. 갑자기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확 튀어나오는데 와, 자란이라 그러잖아요. 자란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 사람들 갑자기 그냥 확 튀어다니는데 교통사고만 있어요. 사람들이 운동 부종 때문에 과체중 되고 비만되고. 스마트 기기가 확산되니까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단순 사고,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져. 왜? 예전에는 지하철 타고 가면 사람들이 책 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즘에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 봐요? 안 보이죠? 저만 해도 예전에는 문고파 책을 많이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자문고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전자문고의 특성이 뭐예요? 이 작은 화면에 글자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이 텀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래서 나의 시선을, 나의 시각을 이렇게 끌지 않은 문구나 그런 거 그러면 그냥 그 책 금방 덮어버려요. 단순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인스턴트 음식이 성인병을 가져오고 산업화와 공업화가 결국은 산업을 파괴하는 것, 편리함의 역습들. 여러분, 이러한 편리함의 역습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편식하는 신앙이 아닐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 내가 아멘하고 따르고 싶은 것만 순종해. 내가 부담이 되는 것은 거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은 귀를 닫고 막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신앙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열을 핏대로 올리시지? 오늘 왜 목사님은 오늘은 저렇게 또 조용조용 이야기하시지? 그런 것만 신경 써요. 지금 여기에 올라가고 있는 화면을 보면서, 그 화면 보면서 다른 생각, 상상의 나라를 펼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세미한 음성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어요. 뭘 하기 때문에? 편식하다 보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따르고 싶은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그 다음에 영적 조급증이 나와요. 왜 하나님 나한테 바로 역사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 나한테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시지? 왜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쉽게 다가가시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만남의 축복이 더디고, 치유의 능력이 더디고, 이렇게 더디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이 조국방을 극복하지 못해서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어느 속에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편리함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르렀던 많은 인물 군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저는 대표적으로 네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가 바로 에서입니다. 잘 알죠? 이삭의 첫째 아들이죠. 그의 동생 야곱이 팥죽을 쏘아요. 사냥 갔다가 지쳐서 돌아오니까 너무 허기졌어. 야, 나 팥죽 한 그릇만 다오.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주면 내가 이거 줄게. 그래, 그러려무라. 이 장자의 축복이 뭐가 중요하다고. 팥죽 바꿔 나온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축복을 그의 동생 야곱에게 넘깁니다. 나중에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에서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버지, 어찌 장자인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저 차자인 둘째인 저 야곱을 축복하시나이까?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농담처럼 내뱉었던 말도, 내가 우스갯소리로 내뱉던 말일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요. 전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만요. 제가 가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또한 가만 이야기하지는 마세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 쉽게 농담이었어. 조크도 몰라. 에이, 그런 거지. 내가 어떤 말을 해놓고 그 말을 번복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합니다. 내 입으로 너의 육체를 범죄케 마라. 사자 앞에서,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였다, 내가 소원한 것이 농담이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쉬울 때 어떤 약속을 해놓고 에이, 농담이었어, 그때 내가 사정이 그랬잖아, 이해해줘, 너 그거 갚아야지, 너 이거 해야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 뿐이야.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쉽게 넘기기 위해서, 무한함을 쉽게 넘기기 위해서, 어떤 그 상황에서 내가 쉽게 거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가 편리함을 쫓아 내가 말을 지어내고, 편리함을 쫓아 내가 그냥 농담이었다고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없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신뢰 얻지 못하는 그런 경박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무게감을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는데, 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을 저는 소개해 주려고 해요. 이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나뉘었는데 우리나라처럼 38선을, 휴전선을 경계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래요? 추석 때면, 설날 때면 고향을 찾아가듯이 유월절이 되고 무월절이, 무교절이 되고 납발절이 되고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다 소비하고 돌아오네.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또 얼마나 국력의 낭비예요. 예전에는 인구가 뭐를 뜻하냐면 생산력을 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생산력을 뜻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능력을 뜻해요. 국방력을 뜻해요. 근데 그 인물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남유다 가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물건 사고 그리고 들어와. 그리고 자기 땅에서 소비를 안 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저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어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렇게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정체성을 가지지 못해. 그러니까 얘가 고민을 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꽉 쥐고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모방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 저 위쪽에 단에 하나, 저 베델에 하나, 이렇게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광야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이 하나님을 섬겨라. 그거 섬겨도 돼? 그리고 너희들 예배 드리러 갈 때 힘들었지? 이제 꼭 날 정해갖고 6월절에 예배 드리는 거 불편하지? 아, 그래. 한참 농번기로 바쁘고 한참 거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때 데려가려면 힘들었어. 그렇지? 날짜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가. 예배 장소 너 가까운 데로 가. 예배의 날짜 네가 선택해서 가. 그래도 하나님은 다 받으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물질, 예배 이런 것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자유로워 보이죠.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싹트기 시작했고,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세워진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BC 721년에 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14장 24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 악한 롤 모델이 되었던 거죠. 내 한 사람의 이런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 직분자들이 이 말씀 되새겨야 될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어? 예배를 돕는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또 찬양단과 모든 이들이, 회장단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나 하나쯤이야? 결코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주의를 전염시키듯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은연중에 내 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청년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가정과 내 사업장을,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지도력 안에 굳건하게 이렇게 묶어놓고 싶었을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했기에 그 불순종의 바이러스가 저 북이스라엘 전체에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는 길을 걷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면 나의 사언행심사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인물이 바로 롯이죠.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약속의 땅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바로 그 인물. 근데 롯이 왜 아브라함과 나누게 되었죠? 너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어. 저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올 때는 그렇게 큰 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딱 들어왔더니 거기에서 양과 소가, 염소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선택해라. 우리가 같이 있는 게 덕이 되지 않겠다. 우리 나누자. 그때 롯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죠? 말씀 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다 같이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롯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은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넉넉하고, 다시 말해서 내 삶에, 현실의 삶에 필요한 조건들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서 나아가다 보니 장막 생활이 지치고 목축 생활이 지치니까 이미 도시로 변모되어 있고 성읍 생활을 하고 있는 저 소돔 땅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소돔까지 가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를 어기고 직분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선택의 기준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한 걸음씩 그러다가 결국에는 소돔에 들어가고 소돔 땅에 있는 이들과 함께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는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빼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당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 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시는 것이 과연 어떠한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라고 그랬지, 성경에 어떻게 절충하고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려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절충하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요. 롯이,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처음부터 내 영혼이 이렇게 피폐해질 수 있을까?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을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죠. 타협하고 절충하는 순간에 내 선택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순간에 내 영생의 삶이, 그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혜의 왕, 지혜의 왕이라고만 생각하지 솔로몬의 말로가 얼마나 추하고 비참했는지를 우리는 많이 까먹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결혼 동맹입니다. 애굽과 동맹하고 저 위쪽에 있는 나라 두로 시돈과 동맹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과 동맹을 해가지고 공주들을 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전쟁 벌리지 말자 조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의 생각은 일견 맞는 듯 보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치세하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의 영혼과 이스라엘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암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작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겨누린 결과 그 처첩을 연애하였더라. 11장 2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처첩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그 인생의 낙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가 밀움신을 섬기고 금오스신을 섬기고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는 그런 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편리함이 주는 너무나 좋은 유익함 뿐만 아니라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 삶에 얼마나 큰 폐해를 주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편리함 뒤에는 반드시 영수증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편리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편리함을 취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게으르고 아니라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며 살아가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당당히 나아갈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장엔 숭숭상부해 보이고 당장엔 유익해 보일지라도 머지않아 내가 그 대가를 치를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내가 그 대가를 치를 때 나한테 돌아오는 그 영수증 바라보면서 놀랄 때가 있지 않아요? 카드 영수증 월말이 돼가지고 지불하려고 봤더니
내가 생각해 봤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찍혀있네. 그래가지고 그 내역들을 쭉 살펴보네. 이거 샀지, 이거 필요해서 구했지, 이렇게 썼지, 이렇게 썼지 해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아놓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야. 그것들은 반드시 청구서는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게으르고 이 땅에서 아니라고 내가 이 땅에서 편리함을 쫓았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도 그 어느 때 나에게 돌아오게 됐어요. 죄에 대한 대가도 돌아오게 되었어요. 내가 불신앙했던 대가도, 불순종했던 대가도 돌아오게 되었어요. 내가 불성실했던 대가도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충성했던 대가도 돌아올 것이고, 내가 죽도록 하나님을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열심을 부렸던 것들도 돌아올 것이고, 영혼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줬다면 그 모든 것 또한 돌아오게 될 것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편한 길이라 그래서 나보다 빨리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길이라 그래서 그것이 다 바른 길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나 지금 편한 길을 겪고 있어.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삶이야. 나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은수저. 내가 먹고 살 거 걱정 없고, 또 잠잘 곳 장막 걱정도 없고. 그래?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삽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인생길,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힘든 길을 걸어가, 팍팍한 길을 걸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 근데 그 고난이, 힘든 여정이, 팍팍한 길이 다 주님을 위한 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흘려놓은 죄악의 쓴뿌리 때문은 아닙니까? 게으름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되돌아온 외로움과 슬픔과 고단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편한 길이라고 남들보다 빠르게 간다는 보장이 없고, 힘든 길이라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생명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영생길이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길이 빠르고 편한 길이고 바른 길이라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편한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길 따르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편하기를 포기하셨어요. 누리기를 포기하셨어요. 자신을 주시되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명절 예배 때 헬라 몇몇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전승에 따르면 이들이 바로 저 그리스의 여러 왕들 가운데 한 명의 신하들이라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단 하나, 예수님 왕사로, 왕의 스승으로 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네, 아리스토텔레스네, 소크라테스네, 이런 인물들이 활약했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철학이 막 발달했던 그런 시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그들처럼 그 그리스에서 인정받고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대우받고 살아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를 섬기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미일이 되셨다고요.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미일이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미일이 땅에 떨어지기만 해서는 안 돼. 썩어야 돼. 썩기만 해서는 안 돼. 싹을 틔워 올려야 되고, 줄기를 뻗어 올려야 되고, 가지를 뻗어 올려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맺어야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오늘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까지가 얼마나 지난합니까? 땅에 떨어지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직분을 내가 아멘하고 받았어, 임명장 받았어,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존심을 죽여야 돼. 내 시간을 죽여야 돼. 내가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이 모든 생각을 죽여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올리고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맺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믿는 사람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명길 간 사람의 자세. 또한 인물이 나오죠. 레갑 족속들.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그들과 함께 이렇게 섞여서 나왔던 겐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무리 가운데 한 일파예요. 근데 그 무리들 가운데 요나단이라고, 요나단이라 하는 이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는 세 가지를 유념해라. 첫째, 포도주 마시지 마라. 둘째, 너희 이 땅을 소유하려고, 밭을 소유하려고,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아라. 셋째, 너희들 집을 소유하려고 그러지 말고 장막에서 지내라. 아니, 조상이 유언을 남기면 좀 멋들어진 그럴듯한 유언을 남겨야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 유언을 남기면 그거 참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대단한 게 그 유언을 다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해놓고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왜 요나답이 이 레갑 족속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 저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지켜보호하신 그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수없이 많은 일곱 족속들이 그가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감사 영광을 돌려도 부족할 판에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이 배도하여 하나님을 떠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차라리 너가 가진 부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그 부를 포기해. 차라리 너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들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사람을 포기해. 차라리 너가 누리고 있는 건강과 너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걸림돌이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 그리고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는 없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연약한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더 유익한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답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그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유행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풍조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 이들에게 대해 성경은 이렇게 경종을 알리는 거죠. 차라리 이것이 나를 범죄케 할 것 같으면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오른 다리를 찍어버려라, 오른 눈을 뽑아버려라.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으면 끊어버려라.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 없이 한없이 축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왜 너여야 하는데? 왜 내가 너를 축복해야 하고, 왜 내가 너를 치료해야 하고, 왜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해야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행 따라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비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간다. 내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4절에 사도 바울의 우리의 심령에 비수 꽂히듯이 꽂히게 하는 그 고백, 보라, 나는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나. 24절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 그 무엇도 사도 바울의 이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그 열악한 환경이 그의 의지를 꺾지 못합니다. 죄수라고 하는 신분이 그의 의지를 꺾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그의 의지를 꺾지 못합니다. 그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가 로마서를 서신서를 써주면서 그러면서 나는 내가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을지라도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 저 서바나, 저 스페인으로 나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러 갈 거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잠시 잠깐 풀려났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갇히기 그 2년 사이에 그는 그가 꿈꿔왔던 저 스페인으로의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사로잡혀서 목이 잘려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편한 길이 아닌 사명길을 걸어갔습니다. 나 때문에 얻어지는, 내가 뿌린 걸고로 얻어진 그 힘든 길이 아닌 사명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내 행동의 동기 그리고 선택의 기준은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해 줍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선인가 악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주를 향한 열심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한 열심인가? 이러한 선택의 기준, 선택의 동기 앞에서 내가 조금의 어떤 머뭇거림도 없이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멈추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멈추지 못하고 세상 쾌락을 멈추지 못하고 음란함을 멈추지 못하고 거짓됨을 멈추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쫓아간다면, 머뭇거린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는가?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가? 어디 빛이 어둠 앞에서, 그 앞에서 내 빛을 이렇게 쪼물락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저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는 건데 내 속에 있는 이 빛이 약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약하니까 어둠에 잡아먹혀서 내 앞만 비추면서 거기에서 죄악과 어떻게 절충해볼까, 세상과 어떻게 타협해볼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희장 목사님께서 주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내 삶에 은퇴는 없다, 내 주인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언제 내 스스로 은퇴할 수 있겠냐 하시면서 70대 중반을 넘어가셨어요. 불과 얼마 전에 쌀티어 집회를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한 주 걸러서 또 기도원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이번에 기도원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부전증과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고통당하던 어떤 성도 한 분이 내려오시다가 그냥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서 1차로 심정지가 와갖고 위기를 겪고, 그리고 해서 억지로 내려와서 기도원에 내려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소천하셨죠. 그분 개인으로는 너무나 큰 은혜일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잠들게 되었으니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기도 속에서 그게 장례 절차를 치르게 됐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조 회장님 마음이 아프시죠? 그 영혼의 모든 장례 절차를 목사님이 다 집전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 아무런 사고가 없기를, 아무런 안 좋은 일이 나타나지 않기를, 무료로 먹이고 무료로 재우고 그들이 마음껏 은혜에 흠뻑 취할 수 있게 그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례 절차,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이죠. 편하기를 원하느냐? 편안하게 살고 싶으냐? 현실을 만족하고 살아라. 현실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이, 편하기를 원하는 삶이, 어제와 같은 오늘을 반복하는 그런 삶이 어째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더 노력하고 한 걸음이라도 더 뛰어보려고 열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과 에스겔서 3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 배에는 쓰나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너의 배에는, 너의 입에는 달지만 너의 배에는 쓰지만 너의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똑같은 표현으로 에스겔서 3장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죠? 입에는 꿀과 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나의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오늘 요한계시록 10장과 에스겔서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 감미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 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에게 위로를 주고 새 소망을 주고 격려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의 실체로 옮기려고 하니까 이것이 너무나 힘들더란 말이에요. 고달프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뱃속에 채우고 내 창자에 꼭꼭꼭꼭 채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하루 순종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순종하고 내일 또 순종하고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쯤이면 됐겠지, 이 정도 순종하면 됐지. 결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외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자가, 말씀의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하는 자가, 사명길 걸어가려고 애쓰는 자가, 편한 길을 겸한 자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좁은 문의 의미는 뭡니까? 편하기를 포기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 우리가 이게 그 바느질할 때 그 바늘귀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 바늘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예루살렘 성벽에 가면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이렇게 조그만 쪽문이 나 있는데 이거를 리들 게이트, 바늘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얼마나 작냐? 낙타가 들어가기가 너무나 협소해. 이 니들 게이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타가 침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무릎걸음으로 해서 들어가야 그 니들 게이트, 바늘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의 최선과 너의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믿음의 방언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온 모든 짐이 있습니까? 인생의 짐이 있습니까? 죄의 짐이 있습니까? 질병이라는 짐입니까? 아니면 물질이라는 짐입니까? 사람이라는 짐입니까? 이 짐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문을 통하여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최선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요구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같이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고난은 당연히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 고난 당연히 주어지는 겁니다. 직분도 없는 사람에게 고난이 주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직분이 있으니까 그 영혼 때문에 마음을 끓이는 겁니다. 직분이 있으니까 내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려고 내가 정말 밤잠 못 자고 설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얻으시기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다 같이 시작.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을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면 편한 길을 포기하고 영광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자유인에서 직분자의 삶으로, 직분자의 삶에서 충성된 사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갚아줄 걸 믿는 사람은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받아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모두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뛰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소멸해버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몸붙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뭘까요? 잘생긴 양? 털이 풍성한 양? 살이 포동포동한 양? 아니죠. 양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양의 습성을 보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습성? 이 양이 풀을 뜯을 때 올라가면서 풀을 뜯는 양이냐 아니면 내려가면서 풀을 뜯는 양이냐. 내려가면서 풀을 뜯는 양은 다른 사람들이 다 짓밟고 이렇게 헤쳐놓은 그 풀들을 뜯으니까 건강하지 못해요. 지금은 토실토실해 보일지 몰라. 지금은 털에 윤기가 있을지 몰라. 그러나 머지않아 비실비실해지고 윤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양이 될 거예요. 반면에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면서 풀을 뜯는 양은 남들이 짓밟지 않은 그런 신선한 풀을 뜯고 남들이 그냥 해치지 않은 그런 신선한 이슬을 먹으니까 더 건강해지고 더 기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하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 습성,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편한 길 따라 걸어가느냐? 그러면 그 편안함의 끝은 발이하고 비참한 종말뿐이. 어렵고 힘들어도 올라가는 인생,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지교회 성도가 이번 기도원 집회 때 이시대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기이한 꿈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제가 서울교회를 갔더니 서울교회 목사님들이 쫙 이렇게 안내를 서신대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등에 날개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교회 청년부 성장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저도 있지 않았을까. 서울교회 목사님들이 날개를 뒤에서 파닥파닥 하면서 그래서 길을 인도하는데 그 길을 탁 갔더니 그 끝에 뭐가 있어? 진주대문이 있죠. 이 길로 꼭 가셔야 된대. 그렇게 하고 길을 인도해 주는데 그 길의 끝에 진주대문이 있더래요. 제가 그 꿈을 꾸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 그래서 지금 어디 교회 다녀? 반전이 주어졌어. 그 꿈을 꿨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가. 이 교회 저 교회 딴 교회 돌아다녀. 자기가 꿈꾸면 목사님들이 인도함 받으면 그 끝에 진주대문이 있다는 그 꿈을 꿔놓고도, 그래놓고도 다른 엉뚱한 교회 돌아다니면서 헤매고 다녀. 왜? 예수중심교회 너무 빡세. 날마다 기도하라 그러고 충성하라 그러고, 좀 뭐다 좀 할 것 같으면 딱 집사직분 주고, 뭐다 좀 하라 그러면 또 돈 내야 될 것 같고 뭐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부담이 돼. 성경에 너희는 주 안에서 자유하라 그랬으니 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리라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해. 주님을 위한 십자가는 지기는 거부하면서 이 땅에서 달콤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이들에게 그 성도님의 꿈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힘들고 고달파도 기도하는 길, 헌신하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함이라는 것. 이번에 저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귀한 간증 하나를 들었습니다. 78세가 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무려 25분 만에 호흡을 토해내신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는 의료계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여럿 있어요. 25분 동안 심장이 멎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가망이 없네. 왜? 심정지가 와서 4분 이내에 다시 숨을 토해내면 뇌 손상이 없이 그냥 건강하게 회복이 돼. 6분을 경과할 때부터 뇌 손상이 시작돼. 10분이 되면 뇌 손상이 아주 심각해지고 10분 이상이 되면 이 사람은 모든 장기가 다 혈액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괴사가 일어나 썩게 돼. 근데 무려 25분이 지나서 호흡을 시작했는데 이 할머니가 아무런 질병이 없이 중환자실에 나와서 건강하게 자녀들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사실.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이분이 깨어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나가 이 땅에 와 다시 왔노. 나 다시 천국 가게 기도 좀 해도.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심정지가 와서 25분 동안 이분이 천국의 문턱을 밟고 온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나 환상적인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살 수 있다니,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무식쟁이가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한 거라고는 내 목사 사이를 위하여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 수 있게 됐다고 거기서 막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의 영혼을 쑥 끌어나가지고 숨을 탁 토해놓고 보니까
중한 자질이야. 이 땅이야. 죄 많은 이 땅이야. 나 다시 죽게 좀 기도해줘. 나 천국 다시 가게 기도해줘. 천국의 맛을 보니까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이분이 80세 팔순잔치를 하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이분이 뭐를 하셨냐?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힘이 약하고 돈도 없고 거기 내가 많이 배우지를 못해서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은 많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목사 사위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걸 아니까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죠. 고령의 나이에도 그 깜깜한 시골길을 걸으면서 혼자 등불 밝히고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초등학교로 나오지 않은 분이,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분이 신약 성경을 필사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끝나니까 구약 성경을 필사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서 그 말씀을 아는 만큼 더 순종하려고 말씀을 필사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내가 돈 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주를 위해 아낌없이 통장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서 주를 위해 섬기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섬기고 그렇게 하고 다 하고 나서 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장례 치르지 말아라. 나 목사가 사위니까 사위한테 장례 예배를 맡겨라. 그렇게 유언을 하시고 당신의 팔순잔치인 그날 하나님의 품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저 천국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 천국에 어떤 자가 누리고 어떤 자가 받아 누리고 살아갑니까? 누가복음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지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기껏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세상 눈치 보면서 귀한 시간 할애해서 그냥 주의를 지키고 모임 갖고 했더니 기껏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헌금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11주도 하고 그랬더니 근데 하나님 앞에 선 순간에 내가 너를 몰라, 도무지 몰라,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으니 내가 너를 도와야 내치리라 하는 그런 영혼이라면 차라리 이 땅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서 그렇게 한평생 누리다가 영원 세계에 저 지옥에 가 있는 영혼보다 더 불쌍한 영혼 아니에요. 한 다리 이쪽에 거치고 한 다리 저쪽에 거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하교 역수행주 부진즉퇴라.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으니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날 뿐이라. 시녀 역수행주,
부진측되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날 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이 들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을 따르면 내 입에서는 달지만 내 뱃속에서는 써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내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편안함을 끊어내야 합니다. 게으름을, 안일함을 끊어내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해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경고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로마서 1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편리함 뒤에는 반드시 영수증이 날라옵니다. 편안함과 안일함의 끝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합니다. 당장은 편안해 보이고 당장은 부러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머지않아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편한 길이라 그래서 빠르다는 보장이 없고 힘든 길이라 그래서 그 길이 반드시 바른 길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명길을 따르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편한 길을 거부하고 사명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7편에 아둘람 굴에서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내가 비록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이오나 내가 비록 내 한 몸 누일 곳이 없어 이 골 속에 이렇게 풍찬 노숙하는 그런 신세이오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임을, 더 좋은 길로 예비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현실의 문제가 암담한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든지라도 현실 너머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믿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바란다면 편안하기를 포기하고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어둠을 찢어발기우고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사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